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또 왜 믿어야 되는가,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한 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걸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성경이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동기를 가지거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이건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와 다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뭔가를 엄청 찬송을 했어요. 찬송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땅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것을 얻고자 오늘날은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볼 때 개신교도 종교가 됐습니다.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영 거리가 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 전달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데, 물론 그걸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나의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의 범죄로 땅에 죄가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이제 났잖아요. 태어나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중요하고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이 뜻의 결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 인간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뜻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거, 그게 진행되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섭리와 경륜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원의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요. 만약에 이 많은, 지금 80억이 더 되나? 이 많은 인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중에 기독교인만 물론 성달되겠지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탄원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셔. 그냥 막 다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 부려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으시고, 물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도 아시고 우리가 인생임을 아신다고 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막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어도 왕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계승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다윗 왕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난리 부린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막 난리를 부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막 그래갖고 그런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물론 금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 전부터 구원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게 섭리와 경륜입니다. 근데 그 목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요. 예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칭을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이런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를 씻으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게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하나죠. 근데 기복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더 하시겠다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예정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조금 1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셔서 언제 그것을 이미 그렇게 택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냐면 창세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복을 말하지만 성경은 3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죠. 그게 위에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에 의해서 그 복에 의해서 땅의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이런 섭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믿고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정하셔갖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4절에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이것을 창세전에 그렇게 정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정말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거를 이 생각을 바꾸고 막 이 종교적인 생각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지만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목표를 완전히 지금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 적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음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고 거룩한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그 죄악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지옥불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5장 26절을 보세요. 이는 곧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유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그 육으로 살듯이 눈만 뜨면 아침에 이제 불 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육으로 다 살잖아요. 아침부터 참 바쁘죠.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육의 생각은 육의 생활이에요. 근데 육의 생활, 혼과 육이 신앙생활, 혼과 육이 살아가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6절에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1장에서도 말했던 것을 지금 5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이게 과정일 수도 있고 또 그 목적 자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혼으로 듣지 말아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영으로 알아질 때는요, 충격 자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성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천국 갔을 때 내가 죄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눈만 뜨면 죄성 때문에 죄하고 싸우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어. 그래, 나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근데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죄성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그 말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너무 놀라요. 하나하나가 이거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은혜에 거저 주시는 바. 은혜죠. 거기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는 게 은혜죠. 70% 내가 낼게, 30% 네가 내. 그건 은혜 아니에요. 완전히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거저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 누가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이 상속받은 그 나라를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스립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아들이 된다면, 아들로 간다면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과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그 육신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각을 느끼고 또 혼으로 어떤 생각을 판단하고 이런 것으로 사는, 이 육신의 삶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건 육신들의 어떤 감각과 혼의 감각으로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 의기가 있고 잘못된 가치 기준이 있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다 버려서, 혹시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올데일로 모든 삶과 모든 파트에서 모든 영역에서 영의 세계와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가 이 거주시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인데,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그 하나의 조건이 이 세상을 12번 주고받고도 못 얻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야. 이걸 돈 주고 만약에 그 자격을 사라, 그러면 세상을 12번 값을 치러갖고 줘도 이거를 살 수 없는, 그래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주시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저는 주님을 대면할 때 이 영광을 대면했어요. 그랬을 때 세상에 완전히 없었어요. 세상이 없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지 이것을 거저줘, 이거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제 말이 너무 짧아져. 이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것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지옥도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아들이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됨으로 그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특권? 아들이면 특권이죠. 이 특권을 너무 그게 그게 거저야. 너무 영광스럽죠. 그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죠. 오늘도 바리새적인 믿음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는요 실체를 경험 못해.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육체가 있고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지런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문제는 나부터 알아야 돼요. 나부터 알아갖고 이게 정말 뭔지를 알고,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 군데 이걸 적어놨어요. 요한일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로마서에도 산상수훈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 그래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은 그럽니다.
단순히 그냥 지옥만 모면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고 그 다음에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그 기업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신다고 했고, 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머물러 있어. 친의, 그래서 거룩하게 됐어. 그냥 그 하나님 택하셔갖고 믿게 됐어. 그런데 그 믿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를 거치게 하는 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나 응어리나 이런 것들.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너무 많아. 거룩하지 않고 흠이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 쓴뿌리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는 응어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제부터? 믿자마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모든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필요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나 응어리나 이런 모든 필요 없는 모든 악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뜻이에요. 이거 구속사의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인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면서 계속 연단하십니다. 계속 매를 대시고, 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마침내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그 구속사의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뜻하신 결정대로 일하세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때 이제 안심합니다. 안심하는데 그때부터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딱 보면 사람은 그래. 왜 이런 것부터 다 다루시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 거치는 돌들을 제거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돼서, 이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은 반응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경험하셨어요? 기독교가 경험해야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종교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의의 존재의 완전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의가 아닌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의가 단순히 심판말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의가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게 막 공부하잖아요. 신론, 기독론 시간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두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같이 가면서. 근데 제가 그런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물론 그 의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 의에 완전하시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돼. 얼마나 정말 올바르신 분이세요. 의가 한문으로 뭐예요? 옳은 의예요. 옳은 의. 네? 옳을 의. 옳으세요 정말. 네? 세상에는요 옳은 게 없어요. 거짓된 게 팽배해 있어. 옳은 것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의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제가 나중에 대면했을 때 그것은 경외할 대상이고 완전한 의시로 두려웠어요. 그것과 동시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 안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의는 영원합니다. 불의는 영원하지 못해요. 악인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살 거냐 말 거냐 뭐 잘 사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에이덴의 기쁨이나 평강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예수 안 믿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나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포장된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본질인 하나님의 속성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게 될 때 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왜?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까 너무나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면서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의나 거룩이나 사랑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계명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완전하시고 너무나 온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기를 원해야 돼요.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만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만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주변을 맴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품인지 우리는 이 성품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쭉 6절까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사람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을 따르게 됐어요. 우리도 주님의 실체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죠. 29장인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럴 때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거룩과 사랑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과 같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죠. 얼마나 율법적인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을 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를 이제 창조하신 우리를 그 완전하신 사랑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창조해놓고 우리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이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이게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만 연연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마음고생이. 저는 만약에 그런 걸로 하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만 이거를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셔놓고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그 사랑 안에서만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좋아하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어요. 얼마나 근데 이거를 문자가 아니라 이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지. 그거는 사랑 안에서만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로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개개인을 알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실을 믿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속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런 그릇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경하시고 그렇게 예비된 그릇들이 있어요. 바로 같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긍휼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그릇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우리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긍휼의 그릇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는 것만,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너무 알기 때문에. 알아버려갖고 어떻게 미워해. 그냥 어떤 사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속의 상처를 알고 그 사람의 쓴뿌리를 알고, 그럼 그 다음에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옵니까? 불쌍해요. 긍휼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태어나서 죽을 뻔했을 때,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모든 것, 쓴뿌리가 생긴 것, 부모로부터 율법 아래서 쓴뿌리가 생긴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으로서, 인생으로서 갖는 죄성, 죄의 본성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쓴뿌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좋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개개인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긍휼하심의 영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켜내고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대상을 여러모로 연단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하시는 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쓴뿌리를, 이거 구원받는 것에 또 방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에서 다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삶의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나 승부리나 우리의 내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저를 많이 고치셨다고 믿어요. 정말 많이 고치셨어요. 두려움도 많고 막 속에 쓴불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도할 때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요 자존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존심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남자들이 자존심 강하더라고요. 여자들도 강하더라고요. 자존심 다 쓸데없어.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장 자존심 버리기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이 자존심도 쓴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그 쓴뿌리가 완전히 더 극대화돼서 선을 넘어버리고 지옥으로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갖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시고 사랑의 완전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한 사랑을 또 우리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이거를 영어로 대면해야 돼.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체는 모르면서 그럴 거야. 그리고 내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셔?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종교입니다. 왜 종교는 내가 신을 만드는 거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날. 왜 그래요? 그게 종교잖아요. 기독교 개신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생각해서 만든 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어느 나라더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니까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트럼프를 섬기더라고. 트럼프 신. 트럼프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양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별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와 사랑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네. 여러분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진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집에다가 뭘로 만들어지 몰라. 그게 다 애기신을 하나씩 하면 그걸 되게 여러 가지야. 그런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그 애기한테 숟가락으로 우유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다 흐르지. 그걸 또 닦이고 그걸 또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막 발을 맞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경배에 키스를 하고 답이 정신병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이분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신을 만드는 거야. 그들이 만드는 거라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 내 마음에 드는 신은 이래야 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 왜 그들은 그 신을 섬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생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화낼까봐 달래. 신을 막 달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온유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참아주시고 견디어주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목표는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까지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이시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떨 때는 심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기회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갑니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죄를 단순히 지어서만이 아니에요.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었고 대신 속하셨어요. 죄를. 그런데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짓는 죄를 성화의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만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혼적으로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가치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징계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사랑, 국률하신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는 그 진노를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중보자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32장 33장에서 모세가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중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 사랑을 대면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이 사랑이 만져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새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3월 언제더라? 말인가에 끝나더라고요. 이 사순절 때 잘 됐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은요, 십자가의 형벌은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것을 믿고,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셨지만 우리는 믿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사랑을 자꾸 만져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죄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무가치하다는 거 알게 돼요. 죄, 아직도 연약해서 죄에 매여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또 자아를 이기는 것,
이런 이길 힘은 죄의 본성이 자하잖아요. 죄의 본성. 이런 본성을 이길 힘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대면하는 경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경험적 사랑.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다른 소리하고 정교화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느라고 연단도 받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연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연단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연단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랑으로 어느 한순간에도 연합하신 적 있으세요?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부르셨던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에베소서 1장과 같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돼요. 사랑이 연합되는 거. 왜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연합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랑의 부르심이 진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요, 사람 너무 만나려고 할 것도 없어. 조금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혼으로만 이렇게 감각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이 공간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그런 외로움을 느낀 거 그거 혼으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자꾸 만나고 만지고 대면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 이 단계가.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셔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안 부르시고 오늘 이용하려고 하거나 단순히 그냥 여러분 지옥 안 가고 그냥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뭐 할 겁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해요. 천국 가갖고 죄성은 확 있고 막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막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옥 안 가고 어떻게 예수 믿어갖고 그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 복음이 아니야. 그래갖고 천국 갔어. 하나도 안 변화돼갖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없어. 그럼 천국 가고 뭐 할 거예요? 그 죄인들이 전부 다 거기가 또 지옥이 될 겁니다. 싸우고 난리 부리고 다시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고 이러면서.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죄성도 없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단 받는 거예요. 그 죄성을 연단. 우리의 죄성은요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본성을 거스르라 그럽니다. 본성을 거스르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고 본성을 거스리는 거야말로 죄를 끌어내는 지름길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는 거라고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온전히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리면서 그게 뭡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의 아버지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서 자라가야 돼요. 연단받.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막 기름 부어지는데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돌파하겠어요? 내 힘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짐승의 편을 받아갖고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단두대를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꿈인가 환상인가 환상가 보니까 단두대에 2명만 있는 거야. 다 배신했어. 다 짐승의 편 다 받아버렸어. 저는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지금 그래서 단두대에 서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 지금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두렵지 않는 믿음은 사랑 안에서만 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사랑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더 이상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러지 어떤 사람이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야. 사람은 자신의 목숨 앞에서 다 두려워해요. 자기 스스로 자살할지 몰라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무서운 고문 같은 것을 이렇게 들이대면 무서워하게 됐어요. 불교나라가 힌두교에서 이 총 그 머리로만 뇌를 치는데 뇌가 다 쪼개졌어요. 그게 막 영상으로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니까 총으로 막 쏴, 남자들이. 사람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여자가 그래, 여자가. 순교당했죠.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그 여자가 담대한 게 아니야.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7절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현재이고 장래이고 뭐 죽음이고 뭐 천사고 영의 어떤 세계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사람들이 있구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온전한 사랑 그랬어요. 이 온전한 사랑은 이생의 두려움을 다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사랑의 부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 아들과 신부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8장이니까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이 상속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도 우리 혼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성령 안에서 이 고난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러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 고난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받는 어떤 의미의 고난이든지 간에 어떤 의미의 시련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면 이것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어요.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이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얘기했어요. 자, 6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그 얻으신 것 우리죠.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성령만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에베소서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 징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이것도 그냥 식상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비밀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 참는 자를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고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딱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데까지 계속 날마다 회개해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날마다 죄를 져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 그럼 또 밤에 혼자 방에 딱 들어갔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고서 아침에 이렇게 와갖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또 생각나.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여기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회개합니다. 회개는 정말 살길이에요. 살길이에요. 여러분 생명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과할 권세를 얻는 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여러분 두루마기를 입으셨습니까? 세모포 입었다면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더러워졌다면 빨아야 됩니다. 옷을 벗어서 빨리서 똑같아. 그 빠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 1장의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